있습니다. 베드로의 회복. 오늘 저는 베드로의 회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회사 또 성공한 인물들 또 성공한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다 평탄한 가정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그리고 난관을 극복한 그런 인물과 가정 또 사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에도 평탄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해서 세계가 지금 시끄러운데 사실 우리가 놀란 것은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 미국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강해지기까지 전 세계 그 압도적인 나라들 열강 가운데서도 그들의 모든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 보면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인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우리가 로마에 가면 그 엄청난 성당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그렇게 순탄한 길을 걸어왔던 인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교회 반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에서 실패하는 원인과 다시 또 신앙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회복의 비결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먼저 실패했던 원인을 보면은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5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2장 5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멀리서 이렇게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속도 차이에서 온다는 것이죠. 나라와 그리고 지역 그리고 어떤 이 문화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그 속도를 내고 가는 집단이 어디냐? 바로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 집단.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학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관공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가정이 빠른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는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거든요. 그 갈등의 차이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 지금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빈부 간의 격차고, 또 우리가 이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차이도 굉장한 차이가 내잖아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생각의 속도에서 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 결국 거기에는 거리 차이가 나고 신앙의 괴리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에 가까이 우리가 갈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오늘 물리적으로 보면 주님과 멀리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이 거리가 바로 주님과 이 베드로의 이 실제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에 지금 퇴보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중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그 폭행을 당했잖아요. 왜 폭행을 당했냐면 기자들은 좀 더 가까운 곳에 가서 이 현장의 사진을 찍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높은 분들을
모시고 가다 보면 멀리서 있을 때 보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가까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가까이서 직접 얘기할 때 생생한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좀 기독교계 높은 분과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한 것이 바로 다음날 기사화돼서 나오더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정말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성경에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제자는 디사이플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팔로워예요. 근데 오늘 보면 제자는 예수님 곁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변화산상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곁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어디에 있었냐면 시종들과 함께 구경하는 자리, 그냥 팔로워의 자리, 멀리서 떨어져 있는 무리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50 다시 우리가 한번 4절을 읽어보시죠.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찍이 따라가는데 이 베드로의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5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는 자라.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앉았더니.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잖아요. 자기가 얘기가 주님, 제가 주님이 오게 가도 함께 가고 주님께서 심지어 죽는 자리에 가도 제가 함께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앉았더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저희 교회 왔던 우리 교수님 중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여대 김경철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한 적 기억납니다. 자기는 그 강의할 때 첫 번에 그 들어온 학생들을 보면은요, 학점을 안 돼요. 강의실에서 가장 가까이, 심지어 뭐 침을 튀길 정도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A 학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의실에서 벌써 멀리 떨어져서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벌써 중간에 나갈 생각도 하고요. 이런 학생들은 학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가까이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또 멀리 떨어져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벌써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멀리 떨어져서 앉아 있으려고 할까요? 베드로는 왜 주님의 제자였는데 자기가 주님 앞에 가까이 있던 이 사람이 멀리 지금 자리에 앉아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잡혔을 때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전하다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나만의 안전지대에 자기가 위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어디냐? 모닥불이었어요. 성경 보십시오. 사람들이 뜰 가운데 55절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왜 밤에 불을 피우고 앉았을까요? 예루살렘은 성이, 이 수도가, 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요, 산 꼭대기 있어요. 해발 한 800m 되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차가 심한 거예요. 낮에는 굉장히 덥다가 밤에는 또 온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추운 그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성경은 우리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재판이 지금 종교 재판인데 원래 정식 재판은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이 밤에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의 자리에 베드로가 자기가 어디든지 함께 간다고 해놓고 지금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사람들이 불편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곳이죠. 그리고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닥불,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더 어려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모닥불 사이에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꼼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5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정이 베드로에게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도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요, 우리가 모닥불 따뜻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주님 떠나서 세상에 같이 있고 또 우리가 주님보다 돈 더 의지하고 권력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넘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예수님보다 돈 의지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통장에 몇천만 원 매덕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막 기쁘고 즐거워요. 예?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요,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예. 유명한 제보들 보십시오.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저렇게 형제지간에 그리고 저렇게 부자지간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합니까? 그리고 우리 돈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뭐 대부분 로또 복권 한번 맞으면 집안이 다 풍지박산 나잖아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돈을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녀들이 대부분 잘 되는 가정들이 없어요. 공짜로 벌고 쉽게 돈 벌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안전지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한 여정이 주목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겠노라. 자, 그런데 58절에 보면 또 반복되고 있어요. 5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닥불 근처에서 따뜻하잖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밤에 모닥불 펴고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따뜻하고 또 분위기 좋습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난간에 봉착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 번 반복됐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은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사람이다 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내가 주님을 늘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내가 주님 모시고 있다가 떨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망신당하고 더 큰 위험에 처하는구나 라고 그가 회개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이 아닙니다. 세 번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5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세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0절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아직 있을 때 닭이 곧 세 번 울더라. 닭이 울 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까지요. 지금 세 번이나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베드로가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렇게 내가 모닥불 근처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곳에 있을 때는요, 성장이 없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단에 있든지 간에 내가 나만의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 같이 고난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가정에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언젠간 내가 떠날 거야 라고 생활한다면 그 가정에 진짜 행복이 있겠어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떤 분들은요, 언제 은혜가 없으면 내가 떠나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예.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오래 지나가면 또 연봉 더 좋은 데 있으면 내가 떠나가야지. 그러면 그 회사가 발전이 되겠어요? 자기 자신도 발전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은혜가 있을 수 없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좋을 때만 따라다니는 이런 신앙은요, 포장된 신앙과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만 따라가고 나쁠 때는, 자기가 안 좋을 때는 떠나가는 신앙은요, 열매가 없고 그 신앙 가운데 성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멀리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보이시죠? 주님을 멀리 따라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유월절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막 높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수많은 사람처럼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돌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요,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이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가 나타나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도 보십시오. 내가 망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가 누구고 가짜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요, 그렇게 좋아하고 같이 밥 먹자고 했던 사람들, 내가 진짜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전화기를 핸드폰 끄고요, 예? 친구들한테 한 달 동안 연락 안 해보시고 나중에 한번 연락해 보시죠. 요즘에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나 홀랑 망했어. 그러면요, 그 친구들이 전화합니까? 한두 번 할지 모르지만요, 전화 안 해요. 오히려 전화가 오는 걸 겁나요. 예.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들 그들하고 회사가 홀랑 망해보니까요, 정말 자기 주변에 자기를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딱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고난을 함께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참된 나의 친구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이 지금 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도망갈 수도 있겠지.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나만의 안전지대에 내가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판단해야 되는데 왜 판단하지 못하게 할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열매와 발전이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비행기 타서 공포에 휩싸여서 비행기 못 타는 분들도 있잖아요. 고소공포증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자동차 타면 또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자동차를 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비행기를 타면 불안해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비행기 타면은요, 이제 지표가 멀어지잖아요. 자기가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엄청난 공황장애, 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요, 비행기에서 사고 난 확률과 자동차에서 사고 난 확률이 어디가 더 많아요? 자동차가 100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사람들은 더 두려워할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발작하는 거예요. 공황장애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조절을 마음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과 이 모든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만의 모닥불, 나만의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가 침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편안하다고. 근데 사람들이 죽는 통계를 보면요, 침대에서 62%가 침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복인지 몰라요. 예. 내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오히려 더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두려움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고 가장 인생 가운데 최고의, 여러분, 놀라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점프, 11m에서 이제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쓴 걸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11m니까 이 목사님은 10이라니까 뭐예요? 11조로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11조 할 때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내가 10분의 1이나 헌금을 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라고 맨 처음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11조 생활하다 보면은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11조 하면 돈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만히 보니까요, 저희 그 가정 가운데서 보면 불필요하게 없어지는 돈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심지어 목회자분이나 이런 분들도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학교 아이들 어떻게 공부할까, 뭐 학원비를 걱정하고 학비를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걱정 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학원비 없으면 그냥 혼자 해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겠지. 근데 오히려 더 다 되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죠. 몸도 우리가, 여러분, 덜 먹으면 우리가 영양가가 없어서 죽습니까? 오히려 요즘에는요, 덜 먹어야 더 건강하더라고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맡기고 나갈 때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m에서 뛰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지만, 뛰고 나오면 이제는 더 높은 곳에서 우리가 뛰어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지경을 더 크게 넓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한테도 그렇고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용기를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어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해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도와해 주시라. 그래서 제가 11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영국에 가면 이튼 칼리지라고 세계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칼리지인데 고등학교예요. 거기에는 1440년에 그 헨리 6세가 70명의 가난한
빈민가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가대를 조직하고 이제 그들을 교육시킨 것이 시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려 한 600년 전의 학교죠. 근데 이 학교를 통해서 영국의 19명의 총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장군들, 아무튼 뭐 무수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학교가 이렇게 명문 고등학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학교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학교는요, 공부를 보다도 뭘 강조하냐면 공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강한 거는요, 영국의 여러분 왕자들이 이런 사람 봅시다. 전쟁이라면 제일 먼저 나가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정신이 어디냐면 이 이튼 칼리지에서 배운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니까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높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압도적인 그 은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안전지대에 머물려면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인생은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모닥불에 머무르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기 성경 보시죠. 여기 보니까 이제 베드로는 거기에 모닥불 근처에 있다가 3번이나 된통 당하잖아요. 3번 자기가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는 거예요, 정말. 근데 여러분 닭이 울 때 61절 보시죠. 그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6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61절에 보시죠. 주님이 베드로를 봤다는 거예요. 6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 부인할 때요.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가 주님의 눈빛을 본 거예요. 예.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눈빛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다시 쳐다보게 된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눈빛을 볼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33장에서도 우리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그 이름을 바꿔주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야곱이죠.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속여보려고 하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아주 편안할 때는 아주 인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젠틀한 것 같지만 막상 위기에 처하면은요 모두가 우리 사람들은 당장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속였어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 그 다음에 또 뭐 비라 실바 이런 그 부인이 4명이었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라헬 마지막까지 라헬은 자기와 같이 하고 나머지들은 먼저 다 보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기 부인까지 자녀들까지 차별하면서 자기가 다 때를 나눠가지고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형이 장작감 빼어선 그 미움과 그 원한이 아직도 저렇게 사무치는구나 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이름이 바뀌어지고 새벽녘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때 놀랍게도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하여 안고 눈물 흘리면서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은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속이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나만의 안전지대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닥불에 이렇게 거하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몸부림치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는구나 하면서 형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인생 내가 이렇게 나만의 안전지대에 머무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그 가까이서 내가 주님의 옷깃을 만지기보다는 어떻게 되나 보자. 남들이 되면 그때라도 정말 해봐야지. 그러면서 멀찍이 따라가는 인생, 이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눈빛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의 얼굴을 눈빛을 보고 뉘우치면서 베드로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때, 이 주님의 얼굴을 쳐다본다는 것은, 눈빛을 쳐다본다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눈빛을 쳐다보면서 그때 베드로는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22장에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은 바로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믿음을 굳게 하리라. 네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그냥 부인하고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길,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눈빛을 보고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눈빛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을 해치는 자는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빛을 누구를 통해서 비출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눈빛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믿다가 실족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할 때 그분들이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빛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자기가 매몰차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자기가 쳐다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중에 오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눈빛과 그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좀 잘못하면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가해 버린다면 주님의 눈빛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예.
주의 눈빛을 얻어 찰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빛을 본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눈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내 눈빛을 보고 네가 돌이킨 것처럼 너도 쓰러져 있는 내 자녀들을 네가 나의 눈빛을 가지고 일으켜 세워라 라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곳에는 이처럼 회복과 그리고 다시 격려와 그리고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랑의 눈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고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아픈 소리를 들었어요. 심장 수술을 하는 병동에 가니까 많은 심장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60 중반의 분인데 이제 이분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그래도 서울대학 의사분이면 우리나라 최고의 우리나라의 이 심혈관 기술은 의학계 기술은 지금 세계 최고의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기를 당신 수술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 수술 안 해. 나 그냥 세상 따를 거야. 아내도 자녀도 하라고 하는데 이분이 스스로 포기하고 가는데 의사가 가는 거야. 당신 가면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아니 가다가도 이제 이 마취가 끝나면 당신 사명할 수 있다. 그래도 당신 좋냐? 나 이게 간다고. 근데 내려왔대요. 주변의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그분 마음 가운데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더 살아도 더 살아있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줘야 됩니다. 희망을 심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이번 주간에 갑자기 이 먹고 체한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틀 동안 아주 고생을 했어요. 갑자기 급체라니까요. 온몸이 또 마비고 제가 쓸개 빠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녁 때 사실 낮에는 제가 좀 먹고 활동을 하니까 괜찮은데 저녁에 특별히 과식을 하거나 고기를 저녁 때 갑자기 먹고 이렇게 하면은요 종종 이렇게 몸이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날씨도 추워지고 또 이것저것 막 신경 쓰는 일이 막 겹쳐지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힘들 때 그래도 제 아내가 와가지고요 주물러주고 따주고 막 이러니까 그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사람이 정말 내가 더 살아면 뭐하나 살아야 될 용기와 희망이 없다면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나만의 안전지대 나 혼자 있으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지만 그 고난의 지대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그때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그곳에서 더 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 산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산불이 막 밀려오는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산불이 밀려오면 다 죽죠. 근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자기 주변의 자리를 먼저 자기가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운 자리가 불이 나버리면 산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그 태운 자리는 이미 꺼졌기 때문에 안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산불이 올 때 오히려 맞불을 놔버리면은 그 불이 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산불이 불어올 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불이 꺼진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것 같지만 참 놀라운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나만의 안전지대 모닥불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는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나만의 안전지대에 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주님의 눈빛을 볼 때 나를 본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눈빛을 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희망이 없고 절망하는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눈빛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주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예배자는 주님의 눈빛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또 내가 주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 힘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 이제 나만의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다시 주님을 보고 믿음의 자리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돌이킨 후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눈물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